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은혜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은혜 받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뭐 출애굽의 해방의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죠.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 그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이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러면서 하는 말 4절이 죄송합니다. 제가 36장 4절로 이거 줘버렸어요. 여기도 36장이라 적혀있는데 제가 32장 32장 4절에 보면 금으로 만들어서, 혹시나 뒤에 36장으로 되어 있으면 전부 다 32장으로 바꿔주세요. 바쁘시겠네. 이제 큰일 났다 뒤에. 큰일 났어 이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게 또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성막을 만들라는 이야기 듣고 어떻게 보면 정말 뜨거운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고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덩달아 은혜 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뜨거워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도 그렇잖아요. 생일 파티다, 즐거운 시간이다, 다 즐거운데 속으로는 니들은 뭐가 그리 좋아서 웃냐. 그나마 이건 군중 속의 고독 이럴 수는 있지만 신앙에서도 이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일에도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목사님 저 혼자 냉랭하다고, 이 말씀이 뭘 그렇게 은혜가 된다고 저 혼자 그러고 있으면, 주변에서는 말씀이 소망이다, 답이다 그러는데 정작 설교를 설교한 저 자신은 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뜨거움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거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냉랭하게 평가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앞을 보게 된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들도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뒤집힌 경우도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사사시대에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녀를 통해서 또 사무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제자들도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완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또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님 시체를 내어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장사를 지내고,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저 사형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걸 증명하려고 할 때 정말 가진 게 많고 잃을 게 많은 아리마대 요셉은 불이익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남들이 다 뜨거울 때 냉랭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일에 이제 설교를 할 때요, 어떨 때는 괜히 힘들 때가 있어요. 나름 이제 말씀 준비해서 하는데 그게 좀 뭐라고 표현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제 설교할 때요, 이게 공허하게 돌아온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앞에 설교하다 보면 그냥 말씀이 흡수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맴도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보통 이럴 때는 마치면 전사님께 가서 바로 물어요. 전사님 오늘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전사님도 거의 목사님 1부 때도 그런데 2부 때도 그러네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 우리가 기도가 좋겠나 보다, 우리가 기도하자. 이게 사역자는 설교만 준비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러고 마무리를 해요. 이제 어느 날도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한 분이
대화를 하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오늘 왜 이렇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들은 말이, 그러니까 예배 전에 이런 고민도 있고 저런 고민도, 그분은 이제 생각이 굉장히 많았는데 말씀 시간에 내가 고민하고 있던 거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 그 은혜의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목사님 들었는데 성도는 행복했대요. 아이, 감사하죠. 1000명 중에 990명이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도 그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 답을 듣고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는 1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나눴던 말씀으로 10명이 고침받았고 9명은 예수님 그냥 나 몰라를 하고 자기 삶으로 갈 때 또 뒤돌아서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까지 누리는 한 명도 있더라는 거예요. 뜨거운 시간이라고 모두가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메마른 순간이라고 모두가 신앙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과 상황은 하나님 향해 등 돌리고 가더라도 그런 메마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사람이 그 메마른 곳에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은혜의 상황, 믿음의 도약의 시기에 홀로 은혜와 멀어져 있는 삶, 그런 삶 말고 나도 뜨겁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나? 오늘 금송아지를 만든 이들과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보낼 때 이들은 지금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고, 또한 이런 모습을 경계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땅에서 지금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가지를 놓쳤어요. 첫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고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40일이다 그래요.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 들어가서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거기 있었대요. 40일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 길다면 긴 시간일 수 있는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은혜의 시간은요, 기다림을 통과해서 찾아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인데 2장 4절에 어쩌네.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래요. 그렇게 기다린 끝에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서 은혜가 쏟아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습이 너무나 딱 대조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기다리라고 해서 그들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갔다가 온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조급함에 넘어가서 믿음을 놓치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살아가면 은혜의 자리를 놓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다리면 실패합니까? 내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참 재밌는 단어가 이 32장 1절에 나오는 더딤이라는 단어예요. 더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원어 자체도 이 더디다는 게 지연되다, 연기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안 내려오는 것 같아요. 지연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디지? 사실 지연되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그 시간을 충분히 보내신 후에 정확한 때에 모세를 내려보내주십니다. 근데 백성들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분명히 40일이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려옵니다. 그때가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때예요. 하나님이 모세랑 대화하다가 아차 내가 성막에 대한 얘기를 빠뜨렸다, 시간 조금만 더 내줄 수 있니?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에게는 그 40일이 더딘 시간이죠. 차이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내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래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각의 문제죠. 빠른 때와 늦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막연하게 제가 생각했던 게 40이 되면 개척해서 이 담임 목회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아내랑 많이 나누고 아내를 굉장히 많이 설득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면 설득되지 않았어요. 40에 설득된 게 아니라 개척이라는 거 설득되지 않았었어요. 저는 설득된 줄 알았었는데, 전 그때는 담임 목회는 내가 40이 되면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그러고 이제 제가 생각한 시간은 만이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38살 때 김종성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에 이제 오게 하신 거죠. 저는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실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연락을 받고도 사실 뭐 더 훌륭한 분, 더 적합한 분들이 사역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기회를 받은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선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자.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좀 컸어요. 이제 사역 내려놓고 이제 2년 동안 준비해서 개척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걱정이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안심시켜 주시려고 격려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청빙설교라는 기회가 주어진 건 그냥 하나님의 격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길을 책임져 주실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시간은 40이었거든요. 그런데 덜컥 담임이 됐어요. 제 시간은 40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38이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빨리 일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 일하셨는데 제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제 생각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저는 아닌 거, 아직 2년이 더 남았는데 지금 학교도 이제 딱 학교 들어온 지 3개월 만이었거든요. 학교를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은 40이거든요. 제 생각에 갇혀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교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러면 분명히 우리 사랑의 교회는 또 더 훌륭한 분이 오셔서 은혜 받고 복 받고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근데 그 자리에 저는 없을 거예요. 그 회복의 시간에 저는 누리지 못하는 거죠. 내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거기에 갇혀 있다는 건 지금 하나님 주신 삶을,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만 본다는 거예요. 뒤집으면 내 생각에 갇혀 있지 않는다는 건 지금 하나님 주신 은혜에 집중한다는 거죠. 뭐 20일, 3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와요. 그러면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있을 시간인가 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죠. 앞서 오순절 사건에서 제가 이 사건과 대조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니 우상을 만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다리는 동안 기도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버리지 않아요. 오늘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실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주신 삶과 은혜에 집중하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다른 선택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지금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지금이 은혜의 시간, 은혜를 누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교회 갈 때 꼭 하나를 챙겨서 줘요. 오른손에는 성경을 들고 왼손에는 네 생각을 들고 가라. 그러니 앉아있어도 그 생각뿐인 거예요. 앉아있어도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실제로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가장 많이 볼 때가 수련회 갔을 때. 남들은 다 정말 그 강사님 재밌다고 깔깔 웃으면서 은혜 받는데 내 생각에 갇혀있는 애들은 말씀 들으면서요 주리를 틉니다. 남들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인데 본인은 견딤의 시간이고 졸림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에요.
남들은 회개하느라 눈물 흘릴 때 하품하느라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갇혀 있으면요, 기다림의 시간에 실패하고 은혜와 상관없는 삶이 돼요.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매 순간에 여전히 내 생각이 갇혀 있으면 그 모든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냥 나 혼자 앉았다 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생각이 갇혀 있어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에 기다림에 실패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대망의 시간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세가 올라갔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런 대망의 시간으로 보내지 못하고 금송아지 만드느라, 그 우상을 만드느라 실패의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내 생각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모든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와 하나님과만의 1대1의 특별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기다림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고요, 내가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요, 사람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이 이제 모세가 더 늦게 내려오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안 보이니 넘어지죠. 사람에게 집중하면 은혜의 시간을 놓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기도 하죠. 스치며 지나가는 한마디 속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민수기에 보면 이 모압의 주술사 발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생각하고 막 가려고 하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이걸 보면서 나도 저런 나귀가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막 집에서 이제 홍창호 장로님 오늘 예배 안 가야지 그러는데 꼬미가 막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뭐 하는 거야? 막 그럼 신앙생활 참 잘할 텐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얼마나 감사한가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만 볼 때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나귀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설교는 안 들리고 꼬미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사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믿음이 무너져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나름 이제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만 충격인지 모르겠어요. 당시 제가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일에 선포하시는 이제 말씀을 주중에, 이제 그때 주중에 소그룹을 모였거든요. 구역 모임이 주중에 있었는데, 그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나눈 지가 있어가지고, 이번 한 주도 이런저런 삶을 이제 살아야겠다. 저도 제 다짐을 하고 나누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제가 인도자였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그건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저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에게 주일 말씀이란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주는 교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선택을 하죠. 그러니 말씀을 내가 결정을 하죠. 그러니 말씀이 그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지 못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나를 꺾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때로는 버티면서 힘들어 할지언정 그 말씀과 상관없다는 듯이 내 삶을 살아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내가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은혜 받지 못하는 삶, 변화 없는 삶, 냉랭한 삶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도 실제로 이런 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목수 요셉의 아들의 말로 듣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땅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더 정확히 성경에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은혜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고넬료는 다르잖아요.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으로 굳이 말한다면 새신자 정도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셨는데 그는 베드로를 보지 않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경배를 드리며 엎드려요. 오죽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가 식민지 도시 어부 베드로의 앞에 엎드려요.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때 그 가정에 놀란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나를 부르신 분,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혹시 오늘 금요기도에 내가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온 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콕 집어서 부르시니 아멘 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나의 선택, 나라는 사람을 보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게 예배 자리에 오면 기대감이 생기죠.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나를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 그런 마음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도 그 한 사람은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사역과 헌신도 동일합니다. 이번에 이제 여성교회 총회가 끝났고 남성교회 이제 총회가 남았잖아요. 여성교회 회장, 남성교회 회장 회원들이 뽑았나요? 아니요. 목사님 회원들이 뽑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회원들의 투표는요, 순종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저는 이 사람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다짐이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끝까지 하나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내 사역이 은혜의 통로가 돼요. 그때 내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예배도 사역도 은혜의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 집중해요. 그러니 그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을 놓치죠.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겨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성을 만드니 그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깁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은 대로, 앞서 나눴던 그 소그룹 모습처럼 내가 믿음의 결정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지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 많은 헌신과 예배, 심지어 뜨거운 기도일조차도 감정적 동요는 있어도 나를 바꾸는 은혜의 시간은 되지 못하죠. 하나님을 놓친 마음으로는 신앙에서, 그 놓친 마음으로 하는 신앙에선 은혜의 시간은 없습니다. 5절도 동일해요. 32장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르되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절기를 자기들이 정해요. 신앙생활을 내가 정해버려요. 순종의 선도 내가 정하고 헌신의 수준과 크기도 내가 정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을 내가 정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슬퍼하시는데 백성들은 기뻐합니다. 6절이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은 우시는데 저들은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한 헌신도 내가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이 헌신은 내게 힘든 숙제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 이 사람이 맡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볼 때 내 사명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죠. 믿음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이유는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고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이고요. 내가 오늘도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겠다고 오늘 우리와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이유, 하나님이에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우리 목사님 힘내라고 예배 와드렸어. 목회자가 될 수도 없고, 우리 구역 식구가 될 수도 없고, 그 누구가 될 수도 없고, 아니 심지어 나 자신이 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이유입니다. 순종의 이유도, 예배의 이유도, 기도의 이유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뜨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도 이들에게는 죄악의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지난상 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이런 시간을 한두 번쯤은 다 겪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시간인데 앉아가지고 오늘 전사님 왜 이 곡을 선택하셨지? 난 너무 어려운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너무 어려운데. 저는 오늘 콘티를 딱 보는 순간 오늘 울겠구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의 힘으로 나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몸부림치는 거죠. 그렇게 못 살겠다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는 것, 그때 은혜를 누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뜨거운 시간이라고 모두가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메마른 시간이라고 모두가 신앙을 외면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내 생각 내려놓고 지금 은혜 주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 신앙의 이유, 나의 사명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께 율법, 성막의 그 놀라운 시간들을 모세는 보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적과 놀라운 계시의 시간이 우상 만드는 죄악의 시간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오직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